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정예훈 가정 중에 첫 번째 공부하는 그 단락이 복입니다. 성격과 공동체도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우리 믿음의 이렇게 토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많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경, 구원, 믿음 이런 내용들이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일과로 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복에 관한 것이었고, 복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 자체가 한국의 기독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문제를 얻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인가요? 김대건 신부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그분의 상이 바티칸에 세워졌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대박 났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상이 바티칸에 세워지면 천주교가 대박 난 건가요? 문제는 우리 개신교인 중에 루터나 이런 상을 거기다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바티칸에 가서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그 상이 멋있고 독특하고 우리나라 도포를 입은 모습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대박 났다는 거예요. 천주교 대박 났다고 축하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망설이다 말을 말았는데, 천주교가 대박 난 걸까요?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 세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야에 벌어지는 결과들, 현상들을 복의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도 부족하니까 대박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그건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동가정 처음 할 때 복이란 이야기 하면서 불교 이야기 잠깐 하거든요. 불교가 복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반기를 들고 싸웠었는지, 근데 어떻게 이기지 못하고 침몰했는지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중에 효암 스님이라는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복에 환장한 한국교회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오늘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저항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신자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타락한 물질주의 복사상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이 이야기를 예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에 있는 숫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말하죠. 1300만이 불교 신자래요. 근데 그게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이건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해요. 뭘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에 있는 복이라는 사고방식이 불교 안에 들어온 거, 그거는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1300만이 130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가 잘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여기 등장한 환장이란 말은요, 어떤 것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정신 못 차리는 지경에 이르는 걸 말합니다. 불교 교도 대부분이 거기에 빠져있다. 이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불교를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내다뱉은 겁니다. 물론 이분은 불교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저 변방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스님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이게. 이분의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불교만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한국교회, 한국 사회 다 한국 종교가 다 그렇고 기독교도 만만치 않은데, 결국 복이라는 사고방식에 매달리는 그 종교는 다 망할 거라는 거죠. 망하는 수순에 들어갔고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에 취해 있다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을 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 공동가정도 이 복의 문제가 기독교에 너무 심각하니까 공동가정 일과로 그거를 생각했고 그 얘기부터 정리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복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건지 또 하나의 개념이 하나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복만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없습니까? 돌려드릴 게 사실은 너무 많아서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 드려야 되는 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갚을 수 없는 것인데 갚아야 한다면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야 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못 갚냐는 거죠.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은 갚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갚을 수 없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심지어 누려도 된다.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한쪽에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송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의 정체성이라고요. 구원받은 죄인이죠.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그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 감당해야 할 영역, 이게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도 은혜로 시작합니다. 같이 보시죠. 사사기 6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시작의 내용은 사실은 징계받고 그리고 미디안으로부터 공격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업자득입니다. 본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로 돌아가면 그 사회에 성실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껏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서 성경의 양심에 따라 살려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이 그 땅에 존재하는데 그 땅을 악하다고, 그 땅을 범죄한 땅이라고, 그 땅을 징계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개인의 도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결정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뭐 한 7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양심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쫓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겠죠. 한 100만 될까요? 한 50만 될까요? 더 적으면 한 10만은 될까요? 저는 그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싸워서 이길 것을 양보하고 법원으로 갈 것을 가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때문에 자신에게 온 기회를 흐트러서 나눠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존재합니다. 아니 수만 명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대단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세상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신자들 있습니다. 근데 그 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결정들을 한다면 그 국가가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악한 결정들을 하게 된다면 그 사회가 병든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가 헛길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그 나라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런 것이고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내 의지와 다르게 악하게 가고 있는 정치가 보이면, 경제가 보이면, 정책이 보이면 시민으로서 기도해야 되고 시민으로서 그걸 바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바꿀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4년, 5년 단위로 움직이지만 그게 10년, 20년 되면 우리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그 안에 선한 양심으로 사는 신자들, 정말 더불어 함께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차별을 깨려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닐 겁니다. 있습니다. 근데 국가적으로는, 전체 경제적으로는 어떤 차별과 이런 거를 절대 못 넘어서는 그런 이상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게. 올해 우리나라 세수 펑크가 50조 이상 났다고. 저는 이런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게 참 놀랍습니다. 50억이 아니라 500억이 아니라 5천억이 아니라 50조입니다. 50조 훨씬 넘습니다. 60조 다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를 할 때 경제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개인이 세금에 실수하고 개인이 돈에 범죄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 국가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일들의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억압을 당합니다. 수탈을 당합니다. 무려 7년 동안 매해마다 빼앗기면서 처절하게 그들은 가난해졌고 어려워졌고 부자 역시도 마음껏 넉넉하게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기로 하십니다. 근데 그 기드온의 사고가 이렇습니다. 13절인데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본인들의 잘못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에게 넘겨줄까요? 왜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할까요? 하나님이 억지로 넘겨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땅히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공평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끊임없이 나쁘게 가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겠다는 경고를 주시고 수차례 주시겠죠. 여러 번 기회를 주시겠죠. 그거 멈추지 않으면 그 경고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메시지를 통하여서 뻔뻔하게 살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뻔뻔하게 사니까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근데 그 징계는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살리기 위한 징계입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그런 틈 안에서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요구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의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뭔가 확인하는 과정 중에 이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뻔뻔함도 느껴집니다. 이미 은혜를 기드온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은혜를 이전의 시대를 통해서 봤을 것인데 본인들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 하자 기드온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 표징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호들갑을 떱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대면하여 보였나이다 하니. 호들갑을 떠는데 이 호들갑은 본인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뭐 이런 사고도 있었겠죠. 근데 죽으려면 이미 죽었죠. 이미 만난 즉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없이 표징 보여달라 해서 표징 보고 뭐 하는 일들을 다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이 사람의 신앙 믿을 수 있을까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대단히 칭찬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이 축소해서 생긴 규모 아닙니까? 왜 축소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중에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제 처음으로.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아버지가 세운 바알과 아스라의 제단을 불태우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 선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아버지가 세운 것이지만 지역 사람들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신당, 그것을 번제로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전에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요즘 상황에 적응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당군상 가서 깨부시고 뭐 봉은사 가가지고 이렇게 탑돌이 하는데 거기 가서 계속 그 중얼중얼하면서 땅 밟기 기도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영적 전쟁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일상적인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이런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렇으면 해야지 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것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면 특별한 요구가 없는 상태라면 일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문제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정직과 사랑의 문제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뭘 이루는 표징의 결과 또는 본인이 해놨다는 성과의 결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거기에 합당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 요구 중에 하나가 기드온에게 있었고 기드온이 아버지가 세운 신당을 불태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 명령은 그 시절에 적절한 거였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에 순종했죠. 순종하고 나서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됐죠. 얼마나 큰 난리를 피웠는지 어마어마하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다시 표적을 또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슬이 양털에 내리고 또 양털이 아닌 땅에 내리고 하는 두 번의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그 요구의 내용들이 이루어짐으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옵니다. 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양털을 통한 두 변의 표적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한 기드온은 본인이 맡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확신들을 가진 상태에서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양털의 사건을 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32,000명 규모의 군대가 전체 12지파가 아니라 3지파 안에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성공적인 표적이었는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러자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다시. 뭘 감당시키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군인의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분위기 때문에 전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십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표적이 크니까 일시 표적의 그 능력을 믿고 뛰쳐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22,000명을 줄입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됩니다. 10,000명이. 두 번째는 또 한 번 줄입니다. 10,000명에 대해서는요, 자원했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700명이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 물을 핥는 먹은 1,300명의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인 겁니다. 300명은 선발 과정을 거쳐서 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남겨진 게 아닙니다. 300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제 상태를 보니까 전쟁에서 33,000을 갖고 이기면, 아니 10,000명을 갖고 이기면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할 만한 그릇들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을 그릇들을 찾은 겁니다. 전쟁을 가볍게 보지 않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들, 본인을 희생하고 군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을 골라냈더니 300명밖에 안 된 겁니다. 32,000에서 300명이면 1%가 안 됩니다.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해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게 보실까요? 아니면 나쁘게 보실까요? 이건 일반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빠. 늘 죄를 지어. 그럴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알고 책임 있게 자기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책임지는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고 애씁니다. 하는 정도의 대답은 가능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가능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원 감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32,000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내가 10,000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내가 300 안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요구를 따라 살았다면 우리는 300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물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무책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안 돼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 간다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들이 드러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300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니 300명이 아니라도 10,000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갚아야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큰 은혜를 나는 일상에서 어떻게 갚아나갈까? 다 갚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못 갚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갚아하고 마음대로 자기의 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복지적인 신앙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은혜에 따라
합당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몸을 맞추고 삶을 맞추고 애쓰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수고하고 기도하고 견뎌내고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하는 신앙인이 되는지,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요, 노력해야 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노력해야 됩니다. 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정의롭게, 이전보다 더 공평하게,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사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 자식도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내 자식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건가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많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의 믿음을 따라오지 않는 자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은 함께하지 않는 자녀. 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은혜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갚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써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 노력이 우리가 미숙해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나는 다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놓아서는 될까요? 아니요, 끝까지 붙잡는 노력과 수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힘들지만, 도대체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말하기 어색하지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무언가 계속해서 연결해주고 끊임없이 권면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물러서기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아이를, 그 사람을, 그 자녀를, 그 형제를, 그 지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현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기회를 놓쳤다면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끝까지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 신자의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그곳에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갚아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믿음들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기드온에게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나 혼자 아버지의 백으로 생긴 그 먹거리를 잘 타작해서 우리 식구끼리 한 끼 배불리 먹으면 돼. 여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곳이라면, 은혜로 회복된 곳이라면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우리 일터, 그곳에 정의와 공평, 사랑과 공륜이 충분해지도록 환경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진부적이지만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진부적이지만 기도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노력이고 마땅한 길이라는 거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어떤 한 사람의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폭제를 찾을 때, 어떤 단초를 찾을 때, 시발점을 찾을 때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는 중요합니다. 장로님의 회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변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한 분이 그런 자리에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전체에 영향력을 주기까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어떤 일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쌓여 오다가 길선주라는 그 장로님에 의해서 터진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 길선주를 향해서 갔던 믿음의 노력들은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1885년, 그러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 한참 전 1885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국내로 들여옵니다. 성경 번역이라는 게 그냥 책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거기가 어쩌면 시작입니다. 1900년부터 1918년까지, 그러니까 김이 독립선언, 독립 만세운동이 있기 전까지 쪽복음이 우리나라에 막 많이 보급되는데 무려 620만 권이 보급됐답니다. 당시에 그 전체 인구가 1800만이었거든요. 3분의 1 이상에게 줄 수 있는 성경이 한국 사회에 뿌려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휴지로 쓰고, 어떤 사람은 그걸 벽지로 쓰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읽기도 하고, 뭔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특별하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권서인이라고요. 책을 보찜에다 지고 본인이 전달해야 될 곳마다 흩어지면서 계속 보급하는 겁니다. 그 권서인들의 이름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서상륜이랍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평양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권서인과 또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과 또는 그것을 찍어내는 사람과 또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이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움직였고, 그것이 황해도, 소래 같은 곳에, 그리고 평양에, 그리고 서울에 곳곳에 전달이 막 시작된 겁니다. 누군가 그 책을 읽다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혼자 통곡하고,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화술이 괜찮은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면 뭔가 더 세련되게 드러날 것 같지만 아니요. 복음만으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직접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까지 간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뻥 터진 이 회개 운동이 평양을 덮기 시작한 거죠. 원산을 덮기 시작한 거죠. 잊지 마십시오. 신자의 노력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요구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감당하는 신앙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감당은 뭐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서 보낸 자리에서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욥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쌓일 때 어떤 지점으로 그것이 몰려가더니 터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 터짐이 멀어 보입니다. 근데 그 터짐을 준비할 때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노력들을 감당함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당을 키워나갈 때, 내가 내 일상을 내 가족들과 함께 성실하게 해나갈 때 그게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편만하게 보내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로마서가 말하는 이 발이 우리의 발이어야 됩니다. 땅끝 멀리 미전도 정도를 향해서 안 가지만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상에서 이 아름다운 발에 부지런한 노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노력으로 감당될 때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길들이, 한국교회의 추락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거죠. 길선주 장로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길에 한 걸음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길선주라는 또 다른 어떤 인물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회개가 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태해서 우리 복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만 소극적으로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나서지 않고 나대지 않고 설치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소시민적인 소극적인 신앙 때문에 오히려 이 사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창한 싸움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노력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이 없더라도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만을 데리고도 엄청난 적군들을 넉넉히 물리치셨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 동화적이고 너무 희한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술책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술책처럼 쓰이는 그 현장에서 적군들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신앙인들이 노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신자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게을러진 우리의 믿음의 행보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열심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마음들을 채워주시고 아둘람에서 또 일상에서 교회를 위해서 동시에 내 자식과 내 삶과 내 일터를 위해서 정말 신앙 양심을 쫓아 열심히 사는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지런한 발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큰 군대의 진군의 소리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 소리들이 모여서 어느 시점에 이 땅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해야 될 것을 노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믿음을 놓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많은 것을 했지만 여전히 먼 거리에 멈춰있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속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노력 감당해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노력만 요구하지 마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들의 구원을 보며 감사하는 날들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